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 양에 대해 세 가지 시선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시선입니다. 보라, 누구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요. 두 번째 시선은요, 바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외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안드레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따라가니 결국 승리한 어린 양, 이 땅의 백보자 심판주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 시선은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의 길을 따라 흘러온 피의 길이에요. 어린 양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라, 와보라 발견했다는 이 세 단계를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는 영적 여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외칩니다. 보라라고 외칩니다. 여기 이 보라는요, 단순한 보라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단 위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었어요. 구약 전반에 흐르는 어린 양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전반에 흐르는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장면들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바로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목소리를 외치십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그 순종,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저 뒤에 보면은 넝쿨 뒤에 양 한 마리가 걸려 넘어져 있다. 그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갖다 드려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예, 바로 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각자 집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또 동물의 모든 장자들까지, 짐승까지 죽이지 않는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따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일컬어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장자와 짐승들이 그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는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어린 양, 그 장면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짐승, 어린 양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구약 전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본 것이에요. 바로 구약의 어린 양은요,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어린 양의 피가 언제 필요했냐면 인간이 죄를 질 때마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오늘 이 죄를 짓고 내일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한 달 후에 또 다른 죄를 지면 그때마다 양의 피를 또 발라서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표. 실체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오셨구나.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소리친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보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요. 이 예수님은요,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 전반적으로 다 흘러갔던 어린 양, 그 짐승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피값으로 온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의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의 죄를 누구에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모두 다 만족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공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외침은요, 인류에게 아주 대반전을 일으키는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도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너희 죄를 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 죄를 지고 가는 누구를 봐라?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영혼의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죄만 반복적으로 바라봐요. 자기 죄만 들여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깊이 빠져요. 아, 나는 또 왜 죄를 졌지? 아, 나는 이걸 정말 왜 못 고치지? 아, 결국 하나님 나 정말 싫어하시겠네? 난 안 돼. 난 끝났어. 이런 마음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죄예요, 정죄. 정죄는요, 또다시 죄로 이어집니다. 정죄는요, 정죄를 낳을 뿐이에요. 죄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결국 죄 안에 빠지고 맙니다. 그저 반복적인 정죄가 나를 엄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은요, 정확하게 나의 죄를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요. 이 어린 양을, 왜요? 이 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선을 정확하게 하나님인 어린 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을까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 때문에요? 아니에요.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어요? 나를 잡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죄가 더 커집니다. 실패를 보면 더욱더 절망해져요. 정죄를 보면 다시 정죄되어지고 또 반복될 뿐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순간 죄의 힘이 약해집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영적 원리는 단순해요. 보는 곳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같은 죄에서 반복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결심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또 실수했어요. 저 왜 이걸 못 끊을까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의 기도는 항상 자기를 자책했어요. 그냥 실패에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게 그냥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신에게 정죄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문제는요, 죄가 아니라 집사님의 시선입니다. 죄를 10번 생각하면
집사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 죄를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어린 양을 보는 시간을 좀 늘리세요. 그 집사님 처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순종해서 죄를 자책하던 그 시간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좀 늘어나도록 자기를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죄를 괴로워하던 시간에요, 예수님의 피를 묵상했습니다. 자기를 혐오하던 시간에요, 은혜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기 잘못을 기도하던 시간에요, 감사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몇 달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제가 나한테 다가올 힘이 약해졌어요. 이젠 죄를 내가 끊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제가 그냥 날 떠나기 시작했어요. 내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시선을.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피인지요. 그 보혈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외친 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누구 죄를 지고 간다고요? 바로 내 죄, 내 잘못된 시선, 내 반복된 죄, 이것을 지고 가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네, 거기까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와서 한번 볼래? 이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나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길을 내가 보여주마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어린 양을 보라. 그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 걸어가는 어린 양. 그 피의 길로 제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초대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초대하고 그 피의 길로 너희들 이리로 와라 하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화려한 성전으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피를 흘려야 하는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 서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 그 자리,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자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어린 양의 피. 우리가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할 때요, 피가 없이 들어오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계신 피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두 형제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는 거예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니 나도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아? 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피가 없는 제사는 만나질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지만요, 피의 대속이 없었어요. 자기 죄를 용서받고 덮어질 수 있는 그 피, 생명의 피,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했던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그 피, 죽음의 대가로서 나타나는 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단에는요, 피가 흘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피의 제단 위에 임하십니다. 피가 없는 제단에는 임재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혈이 있는 곳. 오늘 예수님이 와보라고 명령하시고, 아니 외치십니다. 그 음성은 어떻게 속삭이는 겁니까? 피 없이는 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피의 길을 가자 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숨긴 채로는 설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의 피로 덮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피가 여러분을 덮기를 원합니다. 그 피의 일로 여러분의 와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로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이 죄를 반복할 때마다 짐승의 피가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매번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가면요, 피바다였었습니다. 그냥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피바다였다니까요. 하루에도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한 번에 드렸고요. 1,000번이면 얼마나? 1,000마리에 그냥 소가 죽어가고 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제사가 반복되어졌습니다. 또다시 펼쳐야 했고 또다시 펼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복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단 한 번. 단회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드려짐으로 그게 영원토록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과거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영향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영향이 있고, 이후에 우리가 미래에도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또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적용은요, 그들에게 직접적이었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외치십니까? 와서 봐라. 와봐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 피가 어떤 피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피를 봐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다 덮는 것이다. 이 피다. 감춰진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남편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 초기에 이 남편이 아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 몰래 큰 손실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근데 또 때마침 이 남편이 가계부를 썼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그는 가계부에다가 몇 가지 항목을 몰래 임시로 감춰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수입이 좋아지면 내가 이걸 메꿔 넣으면 되지 뭐 하고 그냥 그 항목을 그냥 감춰 놓았습니다. 근데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이 장부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아내가 장부 좀 보자 그러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늘 이렇게 기도하듯 중얼거렸어요. 제발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라. 넘어가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요, 아내가 예고 없이 여보 장부 좀 한번 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하얘지는 거죠. 아내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숨겨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완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그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숨겨놓은 항목을 다 봤어. 이거 내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것을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우리 가정이 솔직하고 정직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다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남편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파멸이 될 것 같았었는데 아니,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다니.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와서 보라, 와봐라 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감춰진 장부를 들춰내가지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와서 내 피를 봐라. 드러난 죄를 정죄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의 흘린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려고 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의 감춰진 모든 죄를 다 깨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피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탄은요, 이런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감춰진 것들이 다시 드러날 때 그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일을 해요. 이 사단이가요. 넌 또 죄질 거야. 넌 변하나. 에이, 안 돼. 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니까. 하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죄책감보다도 예수님의 피가 어떻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노력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론 하나예요. 보라, 너의 죄보다 더 크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의 피를 봐라. 그 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다. 용서다. 그의 능력을 봐라. 그러면 너의 그 죄책감, 너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요, 영원히 당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피로요. 할렐루야. 그 피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여정이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봐라. 너희 죄가 뭐냐? 그 어떤 상처냐? 실패가 있냐? 고난이 있냐? 질병이 있냐? 뭐냐? 내 피가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었다. 너를 위해 준비된 거야. 나의 십자가는. 내가 너의 인생에 직접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의 실패에, 그 고난의 자리에, 너의 질병의 자리에 내가 내 피를 갖고 왔다. 너의 반복되는 모든 죄를 내가 다 끊어버릴 것이다. 영원토록.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안드레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의 구조는요, 진짜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3단계의 영적 여정이에요. 처음에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이 뭡니까?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기 계시를 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와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을 덮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만났다는 하나님을, 어린 양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발견한 자, 바로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요, 놀랍게도 안드레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니, 메시아를 발견했다니.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안에는 구약의 어린 양, 짐승의 어린 양요, 그 오실 예수님의 그 예표된 것들,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어린 양, 죽어가며 피를 흘리는 그 어린 양,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견의 끝은 무엇입니까? 안드레는요, 처음에 예수님에게 오라고 했을 때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곧장 메시아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린 양이.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무엇하러? 심판하러 오리라. 안드레가 발견한 메시아는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오실 심판주 어린 양. 미래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백보자에 앉아서 모든 영혼들을, 모든 인격을 가진 자들을 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 심판주, 그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발견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발견한 것이에요. 진정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결국은 승리한 어린 양이에요. 그 승리한 어린 양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죄도 남지 않아요. 그 피 아래에 있는 자는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기록도 없어져요. 심지어 기억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안드레가 발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의미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도 있다. 안드레는 아직 그 생명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백보자에 앞에 앉아있어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어린 양인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한 이 요한,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썼습니까? 요한계시록. 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드레가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시간에, 그 시간부터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시간에도 요한은 같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발견은 바로 요한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백보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심판주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그 앉아있는 어린 양.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짐승의 어린 양이었다가 결국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그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의 보혈의 어린 양의 능력의 피, 그것이 결국은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중에 심판주가 되어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피, 그 피는요 명명백백하게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강에 대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백보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을 받아요.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 사람을 어떻게 나눕니까?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나누죠. 잘한 자, 못한 자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착한 놈, 못된 놈 이렇게 나누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백보자에서는 어떻게 나눕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성경의 심판은 오직 하나예요. 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피 없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요, 죄가 딱 한 줄 기록이 있으면 그 바로 정죄되는 거예요.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다면은요,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피가 모든 것을 씻어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는요, 모든 것을 잘해도 딱 하나의 죄만 있어도 결국 정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 존재가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변화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늘의 책에는 내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록한 그 이름은 아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직접 기록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합니다. 사탄도 건들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나를 포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잊어도,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그 피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두 권의 책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 권은 행위에 대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권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었습니다. 그는 떨면서 자기 이름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행위의 책에는 많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악한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 더더욱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옥을 딱 데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내가 피로 산 자다. 그때 천사가 두 번째 책을 쫙 엽니다. 그 생명책에 바로 그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인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하신 그 이름. 그 장로님은 그 순간 눈물이 너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날요, 얼마나 착했는가 아니에요. 피 아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피의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행위는 나의 노력이고요, 생명책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발견은요, 그날 갈릴리의 한 작은 집에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백보자 앞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의 발견은요,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피 흘린 그 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의 피,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의 피, 도수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피,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다 반복적으로 흘렸던 그 피, 결국은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피,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던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해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 승리주가 된 거예요. 심판주,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그 피로서
모든 백성들을, 그 피 아래 있는 자들을 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안드레는 발견한 것입니다. 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자기 죄를 모든 백성들에게서 구원할 자, 어떻게 해요? 그 피로요. 생명책에 누구의 피로 기록했다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이 성경 전체에 명명하게 흘러가는 강물 같은 흐름이 바로 안드레가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부터 신약 백보자에 이르기까지 그 피의 강물, 우리 인생의 강물에서도 하나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삶의 상처에, 내 아픔에, 고통에, 가난에, 질병에 그 피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피가 여러분을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곳에, 절망이 되어지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감사와 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라보며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보라 외치며 어린 양을 초청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의 휘장을 찢어주시옵시고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를 주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